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안과 하시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 이제 입구에 이렇게 딱 슬로건을 붙여놨어요. Good eye, good life. 굉장히 제가 탁 들어왔습니다. Good eye, good life. 그러니까 좋은 눈은 좋은 삶을 만든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을 향하여 good eye, 좋은 정말 눈을 가지고 우리 영안이 열리면 good life,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good eye 그리고 good life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의 지성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전 문화부 장관이시죠,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지성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인터뷰 기사를 쭉 보면서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2장 8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령 교수님이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늦게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믿음을 자기가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참 좋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딱 받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입을 싹 닦아버린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하면 그나마, 근데 그냥 선물을 받고 그냥 딱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선물 안 받아보셨나? 아마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하겠죠. 그래서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늘 항상 정말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나도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어찌 보면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나서 입을 싹 닦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늦었지만 가는 곳마다 정말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믿게 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지성인들, 이 지성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오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하면서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셨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게 됐어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만 믿고 그냥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좋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영생의 선물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싹 입 닦으면 안 된다. 거기서 예수 알고 믿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더 나은 최종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레벨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오늘 1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최종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예수 믿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성숙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있잖아요. 애들이 보통 이렇게 그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놀잖아요. 곰인형, 뭐 테디베어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막 좋아하며 놉니다. 애들이 그러면 어우 귀여워요. 그런데 어른이, 장성 어른이 여전히 테디베어 가지고 아유 재밌다 이렇게 놀면 여러분 어떻게 갔습니까? 어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저 예수 믿는 테디베어 가지고 노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은 어른답게 러닝모션을 한다든지 말이죠, 뭔가 뭐 이렇게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걸음은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소아시아 교회는요, 교회 안에도 그 당시 여러 헬라의 이런 그 영향을 받았던 많은 거짓 선생들, 또 이단들, 또 이 종교와 철학적인 이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복음이 많이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불안했을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다가 자칫 오늘 14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울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좀 더 성숙으로 나아가서 이런 많은 세상의 속임수, 유혹들, 온갖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장면인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과 지식의 균형이에요. 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기서 지금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와 또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잡는다, 수선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을 자꾸 수선하고 바로잡으면 이제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어로 보면 become mature 이렇게 나옵니다.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건강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봅시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물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고 뭐 설교도 많이 듣고 하니까 점점 지식은 많아져요. 그런데 지식은 많아지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그 관계,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보다는 똑똑하게 만들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잘합니다. 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요, 아주 지성인이죠.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이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없이 지식만 추구하게 되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도 지성파가 있어요. 지성파가. 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때로는 책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색깔이 분명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성과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너무 옳은 거예요. 왜? 자기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향으로 흐를 수 있냐면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논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옳고 그러다는 거죠. 아, 목사는 이래야 돼. 아, 장로는 이래야지. 아, 교회는 이래야지. 아, 그건 틀렸어. 목사 그러면 안 되지. 뭐부터 해가지고 왜? 지식적으로 많이 아니까. 성경도 우리가 바리새인들도 나오잖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날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도 안 씻고 밥 먹으면 안 되죠. 뭐 책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초점이 그곳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지성이 너무 강하게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기 논리로 사람들을 모아갑니다. 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믿음이 있다, 그냥 듣기만 한 그런 성경적인 이런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앙생활을요 할 때 마치 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 우리 이번에 복날이니까 우리 다 모여 가서 삼계탕 먹읍시다.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참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끌어가는 거죠. 우시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 중심으로 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칫하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보다는 기복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이제 아들이 대학 합격한다니까. 이런 믿음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복에 뭐 병 낫고 복 받고 뭐 잘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분위기 좋고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쪽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양쪽의 이 지성적인 지식적인 아는 거에 집중한, 또 반대로 그냥 믿는 거, 그냥 보놓고 믿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오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숙이 없습니다.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삼계탕 먹다가 말 잘못해서 막 서로 삐져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죠. 분위기 좋다가, 왜? 분위기 좋을 때는 분위기로 가니까 분위기 안 좋으면 그냥 그냥 깨져버려요.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가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어. 뭐지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성숙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안 돼.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 또 다음 또 양육 이제 시작되는데, 그 훈련을 1년, 2년 동안 받잖아요. 그 받은 그 훈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잊혀지게 되거든요. 밤낮 바울이 말씀으로 눈물로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 주일 예배, 뭐 수예배, 새벽기도,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요즘 시대는요, 그것보다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약해지면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아주 정말 그런 환경이에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기도의 자리 잘 못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혼자 오랫동안 혼자 있잖아요.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너무 오래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자꾸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도넬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액션, 적용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훈련을 받느냐? 왜 양육을 받느냐? 양육 훈련 받으면서 나는 막 가슴은 뜨고 믿는 거는 되는데 아는 게 좀 부족해. 그런 사람들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아는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아는 거는 참 되는데 가슴이 너무 냉랭해.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훈련과 양육 받으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때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런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도 신청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become mature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이죠.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약한가? 난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약한가?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 노트가 좀 더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꼭 가져가셔가지고 다락방에서 또 개인적으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요, 어린 아이의 티를 벗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참 옳은 말 같아요. 시간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한 10여 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 외국에서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 종류의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재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기업에 있는데 가서 주재원으로 있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거기에 교민으로 아예 그냥 정착해서 30년, 40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두 부류 일반적인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영어를 잘할까요? 그 제가 보니까 오래 사셔가지고 소통은 뭐 큰 부담은 없어요. 뭐 소통은 잘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어를 주로 한국말을 하고 사시더라고. 이 말은 뭐냐면 30년, 40년 살아도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소통 정도는 되는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서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잘 알까요? 아마 여기도 모태신앙 계실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해 가는 곳으로 옮겨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학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로 보면요, 우리는요 서바이벌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머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존을 하는 사람이, 생존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해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의 명목을 유지하는 서바이벌의 신앙생활이 있고,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머처로 성숙해 가는 이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좀 더 겸손하고 좀 순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뿌리가 약해요. 그리고 어떤 그 방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그 세상을 보는 그런 감각이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쉽게 잘 쏘가 넘어가기도 해요. 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부모가 항상 애들하고 같이 다니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도에 배가 막 흔들리듯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막 헷갈려요. 또 막 확신도 막 맞다 그러다가 또 막 또 돌아서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왜 예전에 보면 골목 같은 데 보면은 그 왜 좀 막 주사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그 옛날 말로 이게 야바이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거기에 어른들이 몰려 있습니까? 애들이 몰려 있습니까? 주로 애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가끔씩 어른도 한 명 섞여 있어. 왜요? 겉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른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왜요? 쉽게 애들은 뭐 보면 우리 보면 뻔한 건데 애들 보면 신기하면서 막 그거 막 쏘가 넘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여튼 모든 건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엄마가 몸이 좀 아프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냥 밥이라도 좀 찾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밥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움직이도 못할 적인데, 애들은요 자기 욕구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배고프면 막 무조건 울어. 무조건 울어. 엄마 뭐 상황, 아빠 상황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넓게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 이 층간소음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주의를 줍니다. 야, 절대 뛰면 안 돼. 막 해요. 알았어. 근데 자기에게 놀다 보면요, 잊어버리고 또 막 좋아서 막 뛰어요. 그게 애들이에요. 분위기 막 타면 막 분명히 엄마한테 막 주의를 줬는데 옆에 매주자 막 광 두드리고 했는데도 애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막 또 막 뛴다니까요. 이게 애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도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지, 뭐 주님을 위한 뭐 헌신, 뭐 섬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다 보면요, 하여튼 모든 건 자기 중심이 돼야 돼.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유혹과 이런 것에 약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과 자주 타협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겠어요. 신앙생활과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 육신에 속한 자가 되니까 조금만 무슨 일도 상처받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일도 삐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자주 싸웁니까? 어른들이 자주 싸웁니까? 물론 어른들도 자주 싸우죠. 그렇지만 애들이 더 잘 싸워요. 왜? 애들은 조그마한 가지고도 막 그냥 티격태격하고 막 그냥 형제끼리도 막 그러고 그래요. 왜요? 아직은 어리니까요. 많은 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왜 가정들이 결혼을 해가고 살면서 자꾸만 삐걱삐걱거리고 때론 깨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겉으로는 더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직 어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이 심리학 쪽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직업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완전히 멋진 어른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아직도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조금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그러면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어른인데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어른이 있으면요, 그 싸움은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굉장히 심해지고 커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아들이 씨름을 하면, 오영훈 집사님,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아들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정상적인 집안은 아들이 이깁니다.
정상적인 집안,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은요, 아들이 이겨요. 너 왜 이렇게 힘이 세? 막 그러잖아요. 이게 건강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라고 초등학생 학생을 버티고 막 확 넘어뜨려요. 그래, 막 울죠. 이건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예요. 왜? 아이가 약한 걸 알면은 아버지는 져주는 것이 아버지죠. 자, 부부 싸움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어른일까요? 지는 사람이 어른일까요? 맞아요. 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아직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누가 이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부득부득 내가 이겨야지 우기는 남편이 있으면요, 그 남편은요 아직 어른 아니에요. 져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어른, 그거를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둘 다 아이면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성숙한 교회는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서로 양보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죠? 참 쉽지 않아요. 누가 성숙한 성도, 교회에서 누가 성숙한 어른일까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에 여전히 주차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교사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들, 뭐 찬양대 여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요, 아이들은 이거 못해요. 왜? 내 몸에 한 사람 추스르기도 힘드는데 내가 또 이러다가 또 뭐 걸리면 어떻게? 절대 못합니다. 왜? 아이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어른들은요 봉사를 해요. 왜요? 어른이니까. 교회 성도를 섬깁니다. 위험한 거 잘 알죠. 그러나 섬깁니다. 어떻게라도 좀 교회 성도들 와서 어떻게 좀이라도 좋게 해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어른이니까.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뭐 목사,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장로, 권사, 집사, 그게 성숙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향하여 배려하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서서 섬기는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요즘 뭐 안내하고 뭐 교사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불안하지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라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이게 기가 얇아요. 잘 속아요. 제가 이 기가 얇아요. 다시 한 말 들으면요, 막 진짜 그런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잘 속아요. 제가 또 흥분도 또 잘해요. 제가 또 이런 거 제 안에 있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겉은 목사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제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꼭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직도 나는 내 안에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 요동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직 내 안에 없는가? 한번 각자가 나눠보세요. 서로도 이야기 좀 해주시고, 내가 정말 내가 잘해야 될 신앙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장성불량이 충만한 내가 잘해야 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나누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성숙의 최고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성숙의 최고점 절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몸이 있잖아요. 뼈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서 있는 거지, 뼈 하나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요 6번이나 사랑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모든 걸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 부분 나눴죠. 사랑이 모든 걸 연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천국 가면요, 믿음, 소망은 천국에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는 사랑이 있죠. 사랑은 영원한, 그래서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성경 지식이 많고 말씀을 제대로, 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일수록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이건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말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랑도 말씀이 없이는 사랑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 위에 서야지 이 사랑도 되는 거거든요. 정말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돼요. 섬기는 거 됩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교회의 성숙을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아니냐 뭘로 판단해요? 이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모습이 있느냐,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숫자가 뭐 많이 모이고 조금,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 교회의 성숙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들 그것도 간단해요. 김대중 목사가 좋은 목사냐 별로냐? 김대중 목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김대중 목사가 온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살피고 섬기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면 저는 성숙한 목사인 거고, 아무리 뭐 내가 목사고 막 이래도 사랑이 안 보이면 아직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이 결국은 평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는 아내, 사랑이 있는 남편,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요, 남편을, 아내를 외롭게 만들면 안 돼요. 사랑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자, 여기 우리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맛있는 게 있어요. 옆에 남편하고 아들이 있어요. 누구를 먼저 줘야 되겠어요? 누구를 먼저 줘야겠어요? 말은 남편이라 그러죠. 남편을 줘야 돼. 왜? 아들은 먹을 날이 창창해요. 얘는 젊어 아직까지 먹을 날이 창창해요. 남편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남편을 줘야지. 먹을 것을 먼저 남편에게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우리 여자분들 누구 먼저 줍니까? 아들 먼저 주지 않아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을 먼저 줘야지. 말은 남편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자식 먼저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편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남편을 먼저 주셔야지.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랑이 안 되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들 너무 밖으로 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약속 3번 잡을 때 한 번은 아내하고 약속을 잡으셔야 돼. 아내를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밖에서 그냥,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나도 저 순장님처럼 좋은 순장이 되고 싶어. 나도 저 목사처럼 저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거 목표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양육을 받습니까? 내 욕구 채우려고요. 내 지식적인 욕구 채우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남 주려고 공부하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성숙한 사람은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내게 있고 이 사랑이 조금 내가 커져가느냐, 성숙을 향한 걸음이 내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 명예장로님 3분, 명예권사님 2분, 5분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5분 다 참 너무 다들 간증을 나누셨는데, 제가 한 분 간증을 조금 제가 소개할게요. 이제 장로님 되셨죠? 이 집사님은 나이가 70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 70이 넘어 새로운 양육훈련을 받고, 70이 넘어 양육훈련을 받고,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귀한 직분도 맡아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장로 임직 연락을 받고 솔직히 기쁨보다는 장로의 직무의 중요성과 무거움에 걱정부터 앞섰지만, 잠실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다는 생각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은 기억력과 체력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때를 따라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적인 욕심이나 원망이나 교만을 다 버리고 감사와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귀히 새기며, 특히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명심하며 청지기의 자세를 바로 세우며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전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대 후반 정도 되면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몸 조심해야지. 이제 자식들도 뭐 웬만큼 다 잘 자랐고, 자식 자랑도 좀 하면서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니고, 세계 일주 유람선도 좀 타서 또 여행도 좀 하고,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가 되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고상한 목표를 가져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고상한 목표,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이 세상 끝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좀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균형을 잡고 어린아이의 티 좀 벗어버리고 정말 사랑을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2022년도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숙을 향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 믿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 정도 됐다, 뭐 내가 이 정도까지 뭐 지금까지 성격은 냈지, 그렇게 멈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상처 준 아내와 남편에게 사과하시길 바래요. 자녀에게 사과하시기 바래요. 왜? 내 미성숙 때문에 내가 아직도 아이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신을 내가 힘들게 했어, 미안하오.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있잖아,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부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이게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소망 그 깊은 길로 이제 가야 돼요. 깊은 길로 여기가 아니에요. 원하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나의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도 내 가는 길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비추기보다는 이제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살기를, 또 그렇게 난 예수님 닮아가며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만약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우리 결단인 거예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해.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우리 결단인 거예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게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또 그렇게 주님께 죽기 가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한 걸음을 내 딛기를 결단하는지,
2020년도, 2021년도 그렇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주여 내가 삶의 한 절이라도, 뭐 여러 절을 뭐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사랑 그 높은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주신 거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 붙들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이제는 서바이벌가 아니라 뭐처럼 생존이 아니라 신앙생활 유지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는 한 동산이 되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이 시간 함께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균형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렵지만 사랑 아버지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원할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말씀하시고 아버지 결단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가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하나님 살기 아버지, 주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한 걸음 내 딛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티를 이제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한 걸음씩 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